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오늘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것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도움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채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5절부터 12장 우리 2절까지 12장 2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계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모래와 기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울었더라. 아멘. 우리 한 2주 이상을 쉬었기 때문에 잠깐 이제 복습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진도를 나가겠는데 오늘 아마 12장까지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권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 전체를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작은 걸 봐야지. 작은 걸 보다가 보면 큰 걸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마찬가지로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이런 책이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거의 서론 부분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 교회 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듣겠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을 쭉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인이 봉해져 있는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이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이 땅에 우리가 마보통 말하는 마지막 때의 시간이 쭉 이제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6장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보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7개의 인 제가 이거는 남의 거 베낀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7개의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뭐죠? 7개의 그렇죠? 7개의 인 다음에 7개의 나팔 그렇죠? 저를 찾아보시죠.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다음에 7개의 대죠? 그렇죠? 이제 선생님 빨리 대답하실게요. 대접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7개의 인은 우리가 이제 6장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7개의 나팔은 이제 8장과 9장에서 나오고요. 7개의 대접은 16장에서 주로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내용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이 7장에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끼어 들어간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잠깐만이라는 말로. 그래서 7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왔죠? 그렇죠? 이걸 뺄 사람이 없어서 그거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예, 7장에서는 14만 4천 명, 우리가 보통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아, 맞아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14만 4천 명이 되죠.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장 찍는 사람, 하나님 도장 찍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이제 7번째 일이 펼쳐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텐데 그 일이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하느냐? 뒤에 가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 땅에 여러 가지 하나님 재앙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입 맞은 사람은 건들지 마라. 입 맞은 사람은 건들지 마라. 이런 말을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64만 4천 명이 밑에로 내려가면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현됐느냐? 흰옷 입은 사람. 흰옷 입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흰옷 입은 사람들의 숫자는 허다한. 근데 여기는 14만 4천 명이 허다한.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이 어떻게 똑같은 말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뭐예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말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면 12,000이라는 말은 많다는 의미를 말할 때 항상 1000이라는 숫자를 잘 써요. 1000 또는 100 또는 만 이런 식으로 이게 많다는 의미고요. 14만 144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12부족. 또 예수님의 12사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세우실 때 12로 세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다한 무리, 그래서 허다한 무리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허다한 무리, 이 흰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뭐라고 내 성경이 나오죠?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분 좋은 말, 환난을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러나 그 안에서 무너지거나 파괴되지 않고 승리한 자로 나오는 사람. 이제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드렸었죠. 한 번은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할 때 그들이 이제 왕이 무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하니까 세 친구가 절을 안 했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죠? 불 아궁이에다 집어넣어 버려라. 그래서 불을 태워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왕이 놀래갖고 이게 왜 네 사람이냐? 내가 3명 던졌는데. 그리고 다시 그래놓고 세 사람만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불구덩이 속에 안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그의 장막이 되어서 그다음에 인도해 주시면서 또 마치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가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거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7 나팔이 나오는데 7 나팔에서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떨어지는데 재앙들이 있는 다음에 바로 세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 중간에 뭐가 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중간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10장부터 이제 15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10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쭉 하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이 하는 중인데 10장부터 15장까지 중에서 지금 우리 11장까지 마치는 끝부분에 와 있거든요. 10장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았다. 무슨 뭐가 남았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예언해야 하리라. 즉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라. 그래서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11장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의 얘기, 두 선지자의 얘기, 그리고 두 선지자의 죽음,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랬죠?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건 이미 지금도 와 있는 나라고. 여기서 말하는 임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그 요한계시록 1장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시리. 그런데 지금 11장에서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앞으로 오실 일을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는 이루어졌다.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나라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사단의 영역이었잖아요. 사단에게 하나님 내어주신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밑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이 땅의 모든 역사,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직접 통치하시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의 개념이 이제 임하고, 그럼 그 통치의 개념을 이제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보겠지만,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로. 하나는 심판과 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판은 멸망시킬 자들 위에 임하시는 것이 심판이고, 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증인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이제 심판의 아니 그 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상의 내용은 여기에 저 사람은 곁을 보자, 나는 황금멸관 아니라 그래서 영생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쭉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12장부터 그러면 이제 13장에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이 땅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안에 사단이 즉 짐승이 등장하고 용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전쟁이 소개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두 주인과 싸워서 짐승이 이겼다라는 말에 구체적인 내용이 12장과 13장에 소개돼요. 그래서 12장과 13장에 그 내용이 소개되는데, 근데 갑자기 14장으로 넘어가더니 갑자기 14만 4천 명이 다시 등장해서 그들이 찬송하고, 15장에는 허다한 무리가 유리 바닷가를 건너서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처럼 건너서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부분에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테니까 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대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요. 근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 표현으로 마무리돼요. 이루었다. complete. 완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7개의 대접에 이 땅에 쏟아지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17장, 18장에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음녀가 멸망받는 이야기, 19장, 20장에 이제는 심판과 그리고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단과 짐승과 사망과 선지자들 이야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대조돼서 나와요. 그러다가 21절 이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22장은 모든의 결론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본 사도 요한이 아이고 하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서 오시오. 예,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큰 뭐예요? 언약과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요한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을 기다려주죠. 그러면서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단의 괴력으로 인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7교회에 보면 어떤 교회는 좀 배부르고 넉넉하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헐벗고 공질인 교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정말 교회 자체의 존립도 위협받을 정도로 강하고 힘들고 감옥에 던져지고 죽음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만 더 견뎌, 내가 면류관 줄 거야, 내가 상급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보면 한편으로는 순교도 하면서 믿음을 지켜가지만 그 안에는 음료가 들어와 있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 그러니까 교회들의 이것까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성의 모습으로 일곱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왜 교회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새 예루살렘성의 얘기로 마무리시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거야. 왜 이 교회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성경이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여기서 이제 또 넘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보시면요. 일곱 개 이내 얘기를 할 때는 1부터 4부까지 4명의 천사가 4명의 말 탄 사람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빨간 말, 아니 흰 말, 빨간 말, 검정 말, 초록색 말 이렇게 4종류 말이 등장했는데 일곱 말이 첫 번째 말이 나타났을 때는 뭐예요? 백말 탄 사람이 나타나서 활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걸로 해석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19장에 가서 백말 탄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무기는 뭐예요? 말씀. 입에서 검이 나오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흰말 탄 사람 뭐예요? 활로 하더라. 그게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에는 백말 탄 예수님의 모습에는 뭐예요? 물론 흰 옷을 입고 백말을 타셨지만 온몸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하얘. 그러니까 여기 피 뿌린 옷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붉은색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검정색 말은 기근. 네 번째 그 다음에 초록색 말은 죽음. 그리고는 요 네 마리 말을 합쳐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근 또는 재앙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는 팬데믹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말일 수 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배치하는 이제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맛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왔음을 깨닫게 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의 시작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건 어떻게 보면 재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섯 번째는 뭐였죠? 다섯 번째 일을 때니까 뭐가 등장했어요? 그걸 알면 내가 목사를 하지. 다섯 번째 일을 때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제단이 나오고 제단 밑에서 누가 나왔죠? 제단 밑에 누가 있었죠? 엎드려져서 울고 있는 아니에요. 24장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언제 우리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우리 복수가 갚아줄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마치 뭐가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럼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또 이제 성령이 이렇게 임하고 그럴 때 이 직전에도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도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매불망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right now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럼 왜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아니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제들 너희 같은 형제들이 좀 더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 아직 채워질 숫자가 남았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죽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은 증인.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 그것은 죽는 자가 되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martyr, 그러죠? 우리가 순교자, martyr. 그러잖아요. 증인이라는 말이 그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전도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살으면 안 돼요. 오늘 아까 우리 타타하면서 금식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죽는 거예요. 금식은 내가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걸 느껴. 왜 사는 걸 느끼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 그게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살아서 또 전해야 되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한테도 너 죽어. 그러면 내가 내가 나를 증거할 수 있어. 뭐로 증거하셨어요? 부활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컷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하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거꾸로 달려서 죽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정말로 정말 기름통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바모섬에 종으로 보내졌지만 거기서 노동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이 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셔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증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6번째 어린 양의 진노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양의 진노.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막 구름, 막 하늘이 막 말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별들이 없어지고 땅에 막 지진이 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이럴 정도로 무서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7번째 인을 떼는데 7번째 인은 그 안에 보니까 7개의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7개의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 1부터 4번째까지 나팔의 이야기를 보니까 여기는 땅에 하나님의 불이 쏟아져요. 피 섞인 불 같은 그런 우박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바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요. 큰 불 붙는 산 같은 게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이 죽고 땅에는 3분의 1의 식목이 죽고 바다 속에 3분의 1의 생물이 죽고 그 다음에 배가 3분의 1이 다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물 어떤 물이에요? 인간이 마시고 먹고 하는 물. 그래서 강물과 샘물이 다 큰 하늘에 떨어진 쑥에 의해서 쓴물이 되버려요. 동물이 되버려서 먹는 사람이 다 죽더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해가 빛을 비추라. 3분의 1이. 그래서 여기 다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요? 그래서 이건 재앙처럼 와요. 그런데 5번째, 6번째, 7번째를 갑자기 8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3개의 화. 이것도 그냥 화예요. 그렇죠? 화이 또다 충분히 무섭고 충분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이게 뭐라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화는 이 3개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5번째는 뭐가 나왔었죠? 9장에 보니까 5번째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져 갖고 무저갱을 열어서 뭐가 나왔어요? 짐승 한 마리 그렇죠? 그 영리 같은 게 나오면 황충. 짐승 맞아요? 황충 같은 것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짐승인데 황충처럼 생겼어요. 근데 머리는 사자같고 몸뚱아리 메뚜기같고 다리는 말같고 뭐 이렇게 쭉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황충이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못해요. 근데 죽고 싶을 만큼 아파요. 살고 가는 것보다 죽는 게 좋아. 죽으려고 네. 죽을수록. 그런데 거기 보니까 조건이 붙었어요.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아까 14강 말씀 얘기한 것처럼 입 맞은 사람은 건들지 마. 그러니까 안 맞은 사람들만 괴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입 맞은 사람은 왜 저 괴로움을 안 당하고 안 맞은 사람은 왜 저 괴로움을 당할까요? 보세요. 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타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 아니라 짐승이 등장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꼭 이런 악한 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타나는 사단과 짐승과 사단을 따르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입 맞은 자는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입 맞은 사람들은 왜 그 일 속에서 그것이 해가 되지 않고 안 맞은 사람들은 그것이 해가 될 거예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예수님한테 사단이 시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네, 맞아요. 요백에서 사단은 시비 걸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 복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시비 걸어요. 심지어는 여기 7교회 기보면 사단의 회가 있는 곳에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해요. 교회 안에 사단의 보좌가 들어오기도 해요. 사단은 괴롭혀요. 그러나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적인 괴로움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하죠. 어렵게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는 못하겠죠. 바로는 못하겠죠. 그러나 광야 자체에 괴로움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괴로움은 있어요. 예. 그런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런 육체적인 괴로움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끌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느냐? 왜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뒤에 12장, 13장 공부하면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 12장, 13장에 보니까 뭐예요? 사단이 짐승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데 뭐로 끌어당겨요? 기사, 이적, 표적, 능력으로 끌어당겨요. 그 다음에 짐승 우상 만들어 놓고 전하면 뭘 해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줘요. 뒤에 나가서 바벨론 성 음녀 얘기할 때 보니까 막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그 다음에 황보석으로 꾸미고 장식하고 시식하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다 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나 그것은 괴로움이다. 왜 괴로움이에요? 그 우상을 따라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괴로움이죠. 죽을 줄 모르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가 매일 잔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영혼이 죽어야 되는 영혼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어디 가서 깨달아요? 지옥 가서 깨달아요. 지옥 가기 전에 깨달으면 다행인데 지옥 가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 생활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의 영혼에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받지 않아요. 해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괴롭지만 영원히 죽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요 말 안 듣는 것들은 뭐예요?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말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영혼이 뭐예요?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역에 말 탄 사람들이 마병대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올라와요. 자, 그게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예요? 오히려 야, 저 마병대 멋있어, 힘 있어, 우리 그리 따라가자. 그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니까 막 죽임당하고 고통받고 쫓겨다니고 갈 곳이 없어서 막 광야에서 헤매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는 성경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인내하고 있고 자기 귀신 따라간 사람들은 편안하고 배부르고 왕 같은 노릇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리로 따라가니까 그들은 뭐예요? 죽음에 이미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 일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드려지지 않아요. 영원히 믿음으로 위에 지키고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짐승과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서 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모습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악한 것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모습처럼 온 세상을 악이 덮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지 나타나처럼 정말로 갈 곳이 없어 막 피난 다니는 그런 광야를 쫓겨다니는 신세처럼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7번째 나팔,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더니 하나님 뭐라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는 임한다. 그 말은 뭐예요? 니들 끝났어 이 말이에요. 니들 끝났어. 그러면 이것이 끝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7 대접으로 보여주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7 대접으로 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7 대접은 1부터 4까지는 대상이 똑같아요. 땅, 바다, 물, 해 똑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5번째 이건 꼭 짐승 같은 것이 등장해서 악의 세력들이 확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5번째 뭐라면 짐승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대접을 보호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몸에 질병도 생기고 막 괴로움이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6번째, 유브라데 강. 강 위에다가 대접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아까 6번째에도 이게 납할 때도요. 사실은 유브라데 강에 있는 천사들을 놓아준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여기는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해요. 여기는 천사들을 놓아주어요. 천사들을 놓아줬다는 말은 천사들이 꼭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유브라데 강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의 북쪽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을 넘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인 그래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말이 뭐냐면 강을 넘어온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을 마르게 되니까 형제가 없어지니까 뭐예요? 이것이 약속의 땅인지 약속의 땅이 아닌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강이 되어버렸다는 지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것이 새 악한 영의 모습이 등장해요. 개구리처럼 생긴 거. 근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꿔 말하면 이제 12장 13장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겠지만 용이 하는 말이 있고요. 짐승이 하는 말이 있고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와요. 용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하는 일을 해요. 우리를 고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줄 아세요? 저를 잘해주니까 괴롭혀보세요. 우리 집사님 요즘 병으로 아주 고생하셨는데 하나님 왜 오가순 집사님 교회 열심히 나간 줄 아세요? 아이고 건강 주시고 뭐 자신도 나 잘 잘하고 뭐 이러니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 괴롭혀보세요. 자식이 떠나게 하시고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남편도 떠나게 하시고 자기 건강도 잃어버리게 하시고 이게 욥에게 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재밌는 거는요. 욥이 그걸 다 잃어버릴 때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갖고요. 가슴을 같이 치면서 일주일을 금식해 같이. 그러더니 욥아 네가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때부터요. 나 죄 없어. 그 말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 나 죄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억울해. 내가 하라고 한 거 안 한 게 뭐가 있어. 자기가 한 대로 쭉 얘기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내 일에 어떤 도움을 줬니? 네가 내 나라를 만드는데 어떤 노력을 했니? 나에게 이만큼도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여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봐요. 그래서 셔터 마우스 할게 하나님. 그러면서 입을 다 물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와서 말해. 근데 여기 말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입을 딱 닫아요. 내가 모르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욥이 이제 갑자기 복을 받은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때 칼로 찌르고 뭐 치집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조동하니까 말로. 그러면 짐승은 뭐냐? 짐승도 말로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그 말로 해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뭘로 하느냐? 짐승을 섬기게 하고 짐승을 따르게 하는 말, 그 말을 가르쳐요. 그래서 새 영은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그럴 때 창칼 들고 막 우주 전쟁이 일어나고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이런 전쟁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하는 영은 이런 역적인 얘기예요. 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말로 혼돈과 미혹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것이 유브라데의 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원망 소리가 어디까지 들어와요? 교회 안까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세계까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막 연약해지고 좀 무너질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을 내가 단축해 주리라. 그리고 주님이 불로 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 먼저부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아 제발 수석부터를 만들어 나오고 내가 세상을 끝내게 이러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다 갖고 계세요. 얼마든지 하나님도 일어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7번째, 우리 항상 여기서 넘어갔는데 넘어가지 않아요. 뭐가 와요? 마지막에 공중에 하나님의 대접을 보아요. 공중?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공중은 뭐예요? 공중 권세자는 자 마귀의 지역이에요. 사단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를 부르니까 공중에 마귀의 세력이 파괴되는데 마귀의 세력이 파괴되니까 바벨론이 무너져요. 음료가 죽어요. 이게 이제 이 대접의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7인에 나왔던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과 요 두 번째 7 나팔에 나왔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과 그 다음에 7대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네 개의 이 대접의 이야기 속에 보면 점점 더 강도가 강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디를 향해서 이 땅과 자연과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하나님 만드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5번째가 달라요. 5번째가 인을 뗄 때는 증인들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좀 더 참어. 숫자가 차면 돼.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예를 넘어가니까 짐승의 보좌가 나오는데 보세요. 짐승이 등장하고 짐승의 보좌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시작돼요.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를 봅시다. 우리 8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오늘은 전체적인 복습하는 시간 생각하시면 돼요. 7째 인을 뗀 다음에 고요한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요.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요. 7 나팔을 맡았다 그래요. 3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자를 옆에 서서 돌 한 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까지요.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보세요. 인이 떼어내 떼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도 요한이 7개 인이 봉해진 걸 보고 울었어요. 뗄 사람이 없구나. 그랬더니 24장로가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 어린 양이 떼실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이 그냥 띄어요. 그 다음에 이게 띄어지는데 다 띄어지기 시작하니까 5번째쯤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뭐 흰말도 등장하고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이러면서 1인 4분의 1이 막 죽고 하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럼 이때쯤인가? 주님 이제 우리 원수 갚아줄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는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올 거야. 라고 6번째 일의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7번째 일을 뛰니까 조용한 시간이 오는데 갑자기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 말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그러면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제는 향연이 되어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향연에 대해서 올라가는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향로에 이것이 향과 같이 쌓여져서 같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 돼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뭐냐? 이런 나팔이 그러면 울려라! 빰빠람! 하고 나팔을 준다. 그래서 기도 소리와 그 이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기도했던 성도들은 뭐 할까요? 그 속에서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을 부셨어? 무슨 일이 벌어져? 그랬더니 땅, 바다, 물, 해 하나님의 불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툭툭툭툭 불에 타고 메마르고
그리고 쓰게 되고 막 죽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5번째, 6번째 가더니 짐승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나라가 되는 듯한 이상한 세계가 펼쳐져요. 성도들이 막 쫓겨다니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갑자기 7번째 나팔이 막 부방 하고 들려져요. 그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14장에 가면 주님의 추수하는 모습이 들려요. 그래서 주님의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에는 14장, 15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부터요 성도의 기도 소리가 없어요.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한번 가서 봅시다. 14장 1절 가서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속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소명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거기까지 성도들의 14만 4천 명이 노랫소리가 들려요. 근데 14만 4천 명에게 검은 고가 주어져요. 그 전까지 검은 고는 우리 4장에 가서 보면 24장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성도들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검은 고를 떠르릉 치니까 거기서 무슨 노래가 나와요? 마치 그 뮤직박스에서 나오는 노래처럼 이미 거기에 튠이 되어 있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노래 제목이 나오죠? 그렇죠?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 14만 4천 밖에는 배울 수 없는 그 어린 양의 노래. 근데 그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면 속량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사서 이거 너는 내 거야 그랬던 사람. 아까 도장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4절, 5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며 순결하고 그 다음에 처음 입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입에는 거짓과 흠이 없더라. 그러면 이 모습은 어디서 나올까요? 12장과 13장에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즉 아까 말한 5번째, 6번째 짐승들이 등장하고 이 땅이 막 혼돈 가운데 빠지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예요? 풀무불과 같은 연단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세상에게는 이것이 미혹과 유혹의 시간이라서 죽음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 그걸 못 느껴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지옥에 던져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막 타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 어디든지 가. 그 어디든지 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냐면 저들이 연단되고 순결해지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불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대장장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갔대요. 우리 1절부터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왜요? 찬송이 나타나요. 누가 찬송해요? 누가 찬송해요? 24장로 천사들? 아니죠. 누구예요? 2절에 보니까 유리 바닷가 같은 곳이 있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게 뭐예요? 666을 이기고 뭐예요?
벗어난 자들이, 거기서 나온 자들이 뭐예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꼴을 가지고 노래하더라. 아시겠어요? 네. 보세요. 여기서 인을 뗄 때는 하나님 이날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더 있어야 돼, 더 채워져야 될 것이 있어.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그랬는데 하나님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그 나팔과 함께 이런 과정을 지나가요. 이 속에서. 그런데 그 12장 13장에 나오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 이 얘기 계속 반복돼요. 왜? 죽이니까, 괴롭히니까, 어렵게 하니까. 그런데 그 인내를 반복하는데 그 사람들을 14장에 가니까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찬송을 배워요. 그러다가 15장에 가니까 그들은 무리로 바뀌어요. 유리바닷가를 건너 모든 무리,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즉 뭐예요? 이 질문이 여기서는 기도가 되었고, 기도가 여기서는 뭐예요? 찬송이 되었어요. 내 기도가 변해서 찬송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승리? 기쁨? 왜 기쁠까요? 완성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완성됐으니까. 즉 여기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결과를 보았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질문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완성이 되는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이런 시간이 있구나. 근데 이 시간마저도 이것은 화로구나.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구나.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시간이구나. 그 온전케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이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요. 성도가 찬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혼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여요. 그런데 성도가 찬양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있어요. 반대로 보면 성도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시간에는 그 찬양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기도할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놓은 시간이 와요. 그러면 이것이 우주적인 역사 속에서 시간도 이렇게 돼 있지만 각 사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일이 사이클처럼 반복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 팔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시편 105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를 가두어두어서 연단시키셨다. 쇠사슬에 이렇게 착고가 끼어서 그 안에 묶여있게 하셨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가 되니 그를 끄집어내셨다. 그러면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요셉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나와서 요셉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기대를 해요. 이날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숨었어요. 기도도 못해요 그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 나타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기다려. 그래요 하나님?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뭐 했어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도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갔어. 또 기도해. 나왔어요. 찬송. 이 삶을 우리가 뭐예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영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찬양이 있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음저가 무너지고 아벨 음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거치면서 이 땅의 모든 대적들이 다 불못에 손질지고 왕 노릇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등장하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리로 데려가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을 알게 된 요한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보면서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나는 환상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주님 이제는 내가 그 나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그 소문이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들 마음에 만들어져야 돼요. 요한일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소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 것에 묶여있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설교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난 주일인가요? 그 지난 주일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루디아가 과연 자기의 것을 지켰을까 아니면 잃어버렸을까? 잃어버렸을 거. 그렇죠. 계속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뭐 처음부터 자업이 망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왕에게 황제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아니오하는 순간 너 그러면 네 옷감 안 팔아줘. 이런 협박이 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잠깐 타협하는 어떤 제안이 왔다가 또 왔다. 그러다가 결국 사업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왕에게 자주색 옷감을 팔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잘 되는 사업 버리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모르죠. 뭘 했을지 모르지만 지사님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뭐 주막집을 했는지 아니면 뭐 살림을 했는지 아니면 뭐 구멍가게를 했는지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거에 비하면 아주 어려운 시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빌립보서라고 하는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감옥에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너희밖에 없다. 복음을 전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작할 때 빌립보서 1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왔어요. 지금 그럼 빌립보의 교회 중심은 누구예요? 루디아. 루디아가 그 첫사랑을 가지고 비록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나에게 형제와 같은 사람이라고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고 아와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바울의 목을 치는 사람 앞에 루디아는 어떤 사람을 보여요? 너도 쳐야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루디아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까? 물질만 잃어버렸을까? 아니겠죠. 그 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잃어버린 대신에 루디아가 채워진 것이 있어요. 첫째는 소망이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어떤 친구들? 있는 친구.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루디아, 루포의 어머니 같은 사람, 마가의 어머니 같은 사람, 마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자기를 존귀한 사람으로 받아줘. 자기는 그들에게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경우를 해요. 그러니까 물질은 없어졌는데 그 물질로 뭘 산 거예요? 친구를 샀죠. 친구를.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기에 악한 청지기 얘기 나오죠? 악한 청지기가 처음에는 뭐예요? 너 맨날 먹고 논다 그러더라. 내 거 갖고 잘 살고 잘 먹는다 그러더라.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니? 주인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산해. 넌 그만둬야 돼. 그때부터 이 사람 정신 차리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내 돈은 아니에요. 주인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면 될까? 근데 친구다. 친구.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했다. 칭찬. 그러니까 즉 돈이 없어진 것만큼 친구가 생기게 돼요. 돈이 생긴 만큼 친구가 없어진 사람, 돈이 없어진 만큼 친구가 생긴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사업장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다쳤어요. 주고 가니까 그 사람 맡겨놓고 돈 주고 돌아오면서 또 주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자기의 계획했던 사업이 그만큼 손해보는 거죠.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뭐가 생겼어요? 친구가 생겼어요. 친구.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그런 친구야. 내가 다 잃어버리고 와서 너희를 친구 삼았어. 그래서 나는 너희를 얻었어. 뭘 잃어버렸어요? 하늘에
그 배부르고 편안하고 좋았던 시간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나 그 친구를 얻어서 영혼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제한된 어떤 시간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볼 때 아까 지난번 때문에 제가 설명했는데 굉장히 역사의 시간이 나와요. 그런데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 전부 다 뭐로 얘기하냐면 과거로 얘기해요. 과거. 2022년이 여기 있어요. 마지막 날이 여기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과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변하지 않는 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변할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얘기를 과거로 얘기해요. 그 말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완성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죄와 악이 다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가진지 하나님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지난 시간에 한번 빼놓고요. 우리가 이제 12장 13절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1장.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림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고요. 7번째 나팔이 부니까 그 다음에 선포되기를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리라 그러세요. 이게 여기서 왕노릇 그러면 좀 재미없는데 예, 그리스도가 통치하리라. 다스리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이게 왕처럼 약간 뭐 이렇게 폼잡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그러면 과거 지금까지 안 다스렸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말세. 자, 말세는 이게 두 가지로 나와요. 주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끝내시기 위해서 준비한 요 시간이 있어요. 요 시간. 또 끝나기 위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그것을 말세라고 해요. 말세.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냥 역사예요. 그러나 이 역사에 마지막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7년 환란의 시간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하신 말씀을 보면 뭐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건 뭐냐면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말세의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말세의 시작을 우리 한 문제만 찾아봅시다. 말세는요, 우리 잠깐만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찾으셨어요? 그러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여기까지 좀 봅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오시는 모습을 성령의 임재를 그 성령의 임재를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말세. 그렇죠. 말세.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말세가 시작됐다라는 얘기죠. 요에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다시 반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신약성경 기초편으로 요한계시록보다는 좀 앞으로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떡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복음서가 다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에요. 말세의 시작.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끝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시작부터 끝이에요. 근데 말세가 단계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예수님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시간이 말세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말세의 이제 본론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서 말세의 본격적인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으로? 모두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지금 쭉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 말세의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시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마지막 날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말세를 이게 말세가 있는데 마지막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는 1차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 땅의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세상 끝났어. 하나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완성될 시간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면서 열흘만 기다려. 열흘이라는 말을 안 했죠? 기다려. 그러면 성령이 오실 거야. 근데 보니까 요한에서도 그렇고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땅의 징조와 하늘의 징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어. pom페오 화산도 터졌고 뭐 트로야의 지진도 있었고 이런 얘기 다 맞아요. 그러나 그때에 있었던 일과 성령이 오신 후의 일과 사이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으면 말세인 걸 알아라. 그 중에 뭐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초췌해. 그 다음에 질병이 유행하고 이런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러면 말세야. 근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평강의 영화, 성령은 우리가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가르쳐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게 이제 교회를 향한 어떤 사람이 기대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화, 사랑, 은혜. 그러니까 뭐 다 좋은 거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말에 예수님이 오고 성령님이 오면 올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세상은 뭐예요? 악해진다. 왜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있기 전까지는 이게 어두운 건지 환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빛이 환할수록 분명한 어두움이 존재하고 그 어둠이 존재하는 것 속에는 분명한 악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떻게 해서 이 빛을 막으려고 하고 이게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크게 몇 가지예요.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현상이 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회적으로는 뭐예요? 사람들이 악해져요. 악해지는 모습이 보니까 자기만 위해 사랑이 싫어요. 우리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해. 이런 것들이 다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사회적인 현상이 있어요. 신앙적인 현상이 있어요.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런 사회적 신앙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그렇죠. 다시 오실 때 그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니까 열천의 얘기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더디 올 줄 알고 주무셔요. 근데 깨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허둥지둥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서 오시옵소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 배도하는 일들이 등장한다.
그럼 배도한다, 불법이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에 관련된 말이에요. 다. 즉 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배반한다. 네, 불법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법을 이제는 파괴하고 딴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법자였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에요.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2장 8절에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말세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 현상은 그게 뭐예요? 종교적으로는 적그리스도, 불법을 행하는 일, 배도하는 일,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 뭐 이런 이야기.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심어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자기 사람, 자기 중심의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사람들이 점점 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는 점점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들과 또는 여러 가지 자연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세의 징조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안에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이것은 한꺼번에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팍 쏟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또는 100년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120년 동안 날짜를 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120년 동안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한 2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주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짓는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 미쳤죠. 왜? 비가 와야 하나요? 비 안 오는 세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배를 그것도 산 위에다 져요. 진짜 미친 거죠. 그런데 창문도 없어. 그리고 위에다가 구멍 하나 뚫어놓고 다 진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배를 태우는 걸 보니까 말도 태우고 사자도 태우고 호랑이도 태우고 토끼도 태우고 별걸 다 태워요. 그러면 그걸 다 가둬놓고 그걸 먹이 양식을 준비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에 타격하지 않아요. 문이 닫혔어요. 비가 오죠. 자 보세요. 처음에 비가 왔어요. 사람들이 신기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비가 왔어요. 좀 비가 많이 왔네? 올라갔어요. 한 달 동안 바로 비가 왔어요. 더 올라갔어요. 5주야, 6주야, 7주야? 그건 거꾸다. 그러면 그때 마지막 사람이 누군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죽으면서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게 웬날 일일까 그러고 죽었을까요? 저 사람들만 살았네. 그렇죠. 자기가 세상의 마지막 사람이라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왜 난리야? 왜 날벼락이야? 그게 사람들이 맞는 마지막 때이지만.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오면 이 땅에 아까 제가 쭉 요한일서 전체 그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막 벌어질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게 왜 난리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짐승을 보니까 살만할 것 같아요. 짐승이 이렇게 나를 말만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처럼 그런 모양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럴싸하게 매력있게. 그러니까 짐승의 수를 사람의 수라고 볼게요. 육육육을 얘기하는데 즉 사람 중에 가장 매력있는 모습으로 등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속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면 거기서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가고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헤매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끝! 방문을 닫아요. 그걸 하나님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우리는 성경으로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거야. 그래서 사도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서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영접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이
어느 순간에 올 것인가는 모르는 그것이 마지막 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점점 더 일이 움직여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야, 내 1000년 전에도 그 소리 했잖아. 500년 전에도 그 소리 했잖아. 100년 전에도 그 소리 했잖아. 저도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드는 사람들은 것 같아요. 언제 맨날 하는 시작하는 소리. 거예요? 또 한다고 그렇게 하는 날이 온다. 마지막 때가 됐어. 그런데 그때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영혼을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마치 루디아가 하나님 마음을 열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밑에 11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24장로의 찬양이 나오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4장로의 찬송이 이제 14장 15절로 넘어가면서 성도들 찬송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찬송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 환경을 지나가고 그 시험을 지나가면서 아 이것이 승리구나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찬송의 이제 내용이 찬송할 수 있는 내용이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빨리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 다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24장로는 뭐예요? 마치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면 다 과거의 형님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고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12장 13장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12장 13장에서 지나가서 24장로가 한 노래와 자기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14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이제 성도들이 가져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찬송으로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노래로 화답하기 시작하는 그런 화답이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누가복음을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지금 화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땅이 그 노래에 화답을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외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러면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가 보여요? 언약궤. 언약궤. 중요한 말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해서 우리 12장으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갑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언약궤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돌아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확실히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도 요한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